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5장이면은 이제 다 모든 것이 마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4절까지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마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 저는 이제 연속적으로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베드로 전서, 그러면 그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앞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제 앞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럴 때 보통은 우리가 박해가 올 것이니까 열심히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 박해를 하나님이 피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갑지 않고 그것이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더 널리 확산시키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가 없었으면 지금 기독교는 지금 세계적인 이러한 종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박해의 기독교다. 순교의 기독교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는 일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박해가 올 것이다.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흩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미라라.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둔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 전서에 인내하라. 또는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설교집 중에 우리나라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도 살아있죠. 은퇴를 했지만 그분의 설교집 중에 이렇게 하라라는 시리즈 설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믿어라,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제목을 다뤘느냐면 이렇게 소망을 가지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려면 인내해야 된다. 뭐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 뭐 같은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다. 그러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그냥 뭐 부분적으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누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이렇게 잘 몰라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인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권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장로.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 장로된 나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사도 요한은 사도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고. 그런데 왜 나는 사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도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사도고
성도들과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장로다. 하는 일이 장로로서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와는 같지 않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로에 관한 내용은 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 그러니까 목회자적인 그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도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한 이해예요.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장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고, 또 목사는 목사다운 일을 할 수 있고, 장로는 장로다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자기 직책만 가지고 그 직책에 대한 권위만을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런 현상들이 없어졌지만 감히 장로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집사가. 감히 권사한테 집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원래 장로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늙은이, 어른. 장로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경험과 학식이 많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원로, 그걸 장로라고 해요. 작켄이라고 그러는데, 장로와 목사가 교회의 어른이라는 생각으로 교회의 모든 일은 그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거든요. 당회. 이제 교회의 조직을 보면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뭐냐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회의를 당회.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있어도 되고 장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당회. 그 다음에 이제 재직회라는 게 있어요. 재직은 집사 이상의 재직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재직회. 당회는 이제 교회의 일에 전반적인 일을 다 하죠. 뭐 목회자를 청빙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집사를 세운다든지 장로를 안수 집사를 뽑는다든지 권사를 당회에서 이제 안건을 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동의회, 세례교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회, 그거가 가장 권력이 세요. 거기서 통과 안 되면 아무리 뭐 당회 재직회에서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아니면 과반수. 그렇게 해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가 없다. 다른 목사를 청빙한다. 그럴 때 어떤 목사, A라는 목사가 과연 우리 교회의 목사로서 청빙할 수 있느냐.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통과가 되질 않아요. 장로를 뽑을 때도 그렇고 권사를 뽑을 때도 그렇고 반드시 투표인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제 조직이 있어요, 교회.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전체의 총회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와 목사가는 교회의 어른이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당회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장로의 역할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목사나 장로는 하나의 역할이에요. 역할.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맡은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맡은 것이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맡은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맡은 것이고 이것이 교회에서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열 누가 높으냐? 제일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 장로, 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서열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여기서 장로면 목사, 목사도 장로예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에 보면 장로는 두 반으로 나눌 수 있다.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두 반.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장로, 그게 목사예요. 저도 장로예요. 그리고 또 한 분야의 장로는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장로. 그게 장로예요. 장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저도 장로예요. 목사라고 하질 않아요. 장로. 앞으로 장로님이라고. 양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장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치리하는 장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 아니면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렇게 편의상 이야기를 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회의 의미죠. 이게 양무리를 치는 것이 목회잖아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목회하는 거예요. 뭐 목회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 하나님의 양,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은 어느 교회에 다니던 집사 한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가면 막 그 목사가 막 전화해가지고 왜 남의 양을 제 양이 어딨어? 제 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입니까? 무식한 소리예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 성도들에게 2가지가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요. 뭐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진리의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건 성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교회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안 된다 된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뭐 다른 교회로 가느냐, 뭐 왜 남의 교인을 뺏어가는, 남의 교인이 무슨 남의 교인이 어디 있어요? 지 교인이야? 하나님의 교인. 그건 말이 안 돼. 지금은 뭐 많이 깨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목회, 그러면 목회, 이게 목자가 길을 목자잖아요. 길을 목자. 목회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다,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를 목회자다, 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여러분도 목회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고 장로도 목회하고 다 목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다 목회자예요. 예? 그러면 목사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고? 아니에요. 목회라는 것은 그 말 뜻에,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른다고 그러죠.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목회라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그게 목회의 이제 일환이죠. 장로는 성도들이 혹시 잘못된 그 이단 교리에 빠지지는 않나,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잘 살피고 권면하고, 어떤 어려움은 없나, 또 권사는 또 어려운 또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이게 다 목회다 이 말이에요. 목회. 예?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너 해, 나는 뭐 뒤에서 구경이나 할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뿐이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하는 일이 다르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뭐 성도들이 막 매일매일 막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공개하고 막 이렇게 뭐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하다 보니까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나머지 행정적인 일,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이 해라. 그래서 7 집사를 뽑은 거 아니에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뭐 빌립이라든가 이런 7 집사를, 그렇게 해서 집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들은 목회자가 아니냐? 집사들도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다 목회를 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목회라는 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목사와 장로, 다른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역할자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목사와 장로와 다른 직분자들은 같다고 봐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 서열이 없다고,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고, 역할만 다를 뿐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꾸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폐단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목사의 권세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권세라는 것은, 목사의 권세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목사 자신에게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잖아요. 나도 권세를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대접도 받고.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싫은 것보다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대접받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일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이지 저한테, 제 인간에게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다른 그 외의 권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 없어요. 저한테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너는 오로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바르게 전해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너는 목사가 아니야. 그런 이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 할 일을 못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목사 스스로가 말씀의 권세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어떤 경우에서든 높고 낮음의 권세 다툼이 발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위에 정말로 참된 권세자가 있고 우리 위에 참된 권세자가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 그게 우리의 참된 권세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최고의 권위자고 권세자고 주인이시지 그 외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신자는 생각해야 될 게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된다. 교회의 유익.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가? 또는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들 간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 건축한다. 덕을 세우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말은 집을 세우듯이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신자를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양물,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양이고. 염소가 되면 안 되겠죠. 양이 돼야 되겠지. 양. 목사는 다만 양을 맡아서 키우는 청직이에요. 목동이에요. 자기 양이 없어요.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는 양을 잘 보살펴야 돼요.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야 되고 배고프지 않게 좋은 목초지를 골라서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여야 되고 그게 이제 청지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해로운
그런 이단의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양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내 것이다, 내 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권위를 나타내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내 양은 없다. 내 양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내 교회도 없다.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때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갖잖아요. 그럼 이제 소유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혼자 가지고 있으면 뭐 개인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공유라고 그래요. 공유. 같이 소유한다. 또 이제 뭐 단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따른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라는 게 있어요. 합동으로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총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소유의 형태인데, 그래서 뭐 문중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데 교회는 총유예요. 총유. 총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이, 나 이제 주하람교회 마음에 안 들어 갈 거야.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교회 헌금한 돈이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돈을 다 주세요. 나 갈래요. 그럼 줘야 돼요?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법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총류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해서 이룬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 목 얼마, 내 목 얼마, 몇 분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내 양이 없으면 내 교회도 없다. 내 교회. 목사들이 교회에 아주 집착을 많이 해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양이고, 다만 교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목사가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할 생각은 내 교회, 내 교인, 그런 의식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당연히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교인 지키고 단속하고 사람 끌어모으는 데 모든 관심을 두게 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목회가 아니죠. 목회가 사업이에요. 사업, 종교 사업. 근데 지금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없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목사를 대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목사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죠.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리고 장로는 목사가 참된 진리를 전하는가 살피고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장로는 또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 말씀인가 그렇게 잘 살펴야 돼. 그리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목사님 이런 말씀 전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따져볼 수 있어요. 그건 장로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다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신학이 어지럽고 말씀의 중심을 잃어가는 이 시대일수록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양무리가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양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서로가 그렇게 도와야 된다. 특히 이 일은 이제 장로가 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런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그걸 잘 알아야 돼. 1절에 보면 장로를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감으로써 주님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의 증인이 뭐예요?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고난의 증인이다. 결국 목사와 장로가 가야 할 길은 고난이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길은 아니다. 노회를 1년에 2번씩 이제 하는데 요즘엔 제가 이제 노회를 거의 안 나가다시피 하는데 가면은 그 노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그 상비부서라고 그러는데 무슨 뭐 고시부, 재정부, 신학부 뭐 이런 일도 많이 있는데 가면 이제 목사들을 그 이제 국회처럼 무슨 부서 이제 국회도 부서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게 무슨 배설이라고. 그거 어딜 갈 것이냐, 뭐 나 어디로 보내주라, 뭐하라, 뭐 어떤 부서는 뭐 소위 말해서 끝발이 없다. 끝발은 뭐 노루멀 때나 하는 소리지. 예? 어느 부서에 가면 그래도 목에다 힘준다. 제가 그러면 노예 때 나가서 제가 노예 나가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욕을 하라니. 거친 소리. 세상에 있으면 면장 하나 면성이 하나 못해 먹을 놈들이 목사 돼가지고 무슨 세상에 그 벼슬도 아닌 거 가지고 탐내고 그러냐. 자기 주제를 알으라고. 세상이 좋아서 목사님 해주니까 목사가 무슨 벼슬인 줄 아냐? 어? 너희들 중에 몇 명이나 니들 구원받겠냐? 이런 소리 거침없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무슨 말 그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냥 안 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질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해서 높아지겠어요? 그게 무슨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막 부흥회 가면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성도는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성도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하나님의 영광하고 경제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서 암에 걸려서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면 그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가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아니잖아요. 예? 아파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나는 것도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아침마다 뭐 모든 것이 은혜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는 부르면서 왜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이것은 목사 장로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 믿음의 길이다. 뭐가? 고난의 증인이. 이게 우리 신자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길이다. 이 고난 그러면은 고난이 무슨 뭐 병에 들어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돈이 없어서 물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하고 고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고난 그러면 꼭 그렇게 육체적이나 물질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막 곤란 그런 것을 고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고난이 고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다 고난 받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가끔가다 TV에 보면 막 저쪽에 그냥 뭐 쿠바 뭐 콩고 뭐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3시간, 4시간 집에서 물통 하나 들고 가가지고 흙탕 물고 조금 끓여, 떠오고, 그거 먹고 병 생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예? 금방 얼마 살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건강에 해롭겠어요. 죽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고난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냐? 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증거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걸 말하는 것이지. 뭐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뭐 먹을 게 없어서, 뭐 옷이 없어서 헐벗,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노숙자들은 맨날 고난만, 그건 주님의 고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난의 정연이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쪽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길로 갈 자로 부름받은 것을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가기 쉽지 않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뭐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동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좋은 데로 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는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고생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원하는 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1절 뒤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목사와 장로의 일을 함으로써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정인으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끝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자기 마음대로는 저는 거기보단 이것이 좋습니다. 이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사도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간 사람을 사도라고 한다. 즉 말씀이 사도를 고난의 길로 밀어붙인 것이다. 사도는 이것을 교회에 말함으로써 장로 또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말씀이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또 행복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에요. 그것이 설령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지대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길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얻는 길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기 위해 살아가는 고난의 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라는 게 뭐 물질적인,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랬죠. 예.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런 길을 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아, 너 속마음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구나. 참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신자가 내가 세상에서 막 출세를 하고, 뭐, 옛날에 보면 막 연말에 되면은 연예인들 막 시상식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상을 타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그거 가지고는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대상을 받든 뭘 받든. 예?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무슨 뭘 해서 그냥 큰 돈을 벌었다. 아니면 무슨 뭐 출세를 했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세상을 다 없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거 어느 개인이 뭐가 됐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이제 연말이 이제 11월 달,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금년도 다 지나요. 엊그저께 1월 1일 같은데 참 세월 빠르다. 요즘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갔으면 내일 모레 수요일이에요. 근데 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들 참석을 그렇게 안 해요? 죽어라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삐끗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대면 예배를 수요일 날 할 때는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올라. 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기 평택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있는데 베트남으로도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날 그 줌으로 우리 웨이런으로 예배 드리고 목요일, 거기는 목요일 날 해요. 목요일 날 하고 외국에서도 그 시차가 다른데도 거기서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예? 여기 요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왜 안 합니까? 근데 그냥 해초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예? 너무 나태하다. 이건 아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맨날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김보훈 집사님, 장권사님, 김영비 집사님, 세 사람. 또 장로님하고 안권사님. 맨날 거기 똑같이. 그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올해는 좀 나아질까?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뭐 요즘에 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년에도 경제가 뭐 풀릴 것 같진 않다고 그러는데 힘들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아지든 힘들어지든 우리 신자에게 바뀌지 않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환경의 지배나 어떤 주변에 어떤 여건에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러면 주님을 막 따라가고, 예? 지금 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천천히 그냥 가다 말다 그러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경제하고 상관 있는 길이에요? 상관없잖아요. 그렇다면 신자 역시 삶의 방향을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되겠지? 가긴 가는데. 그건 가니까 몸은 오지만 마음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한다.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에이 나도 피곤한데 오늘 좀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는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오기 싫어도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목회를 해야 입에 풀칠을 하니까 그런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원함과 즐거운 마음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만 또 못해. 근데 자원해서 하고 즐거움으로 하면 그 일을 할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고 좋아 보여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른 길을 원하시면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3절에서 말하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목사가 권세를 주장하며 양무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도 않게 된다. 이렇게 막 다스리고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뭐예요? 나는 높고 너는 낮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다른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뭐 서열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누구든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신자는 다 섬기는 자예요. 저도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섬기는 자이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섬김만 있을 뿐이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서로 간에는 섬기죠. 난 섬기고. 또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이지 누군가를 다스릴 권세는 누구에게도 없다. 아무도 교회에서 누구를 다스릴 권세는 없어요. 이처럼 섬김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섬겨야 할 자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또한 우리 각 지체들 뿐임을 믿습니다.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